할렐루야.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5월 1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속사정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넘어 온 세상이 얼마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성공 하나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온전한 모습은 점점 파괴되어져만 가고 진리의 상아탑인 학원의 권위마저 상실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 또한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악인의 아첨과 거짓이 만연한 의와 진리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의인이 끊어진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가련하고 궁핍한 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1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암울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시선을 불확실한 현재의 어려움들이나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마치 TV에 채널을 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프로그램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영적인 프로그램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어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미세한 잡음을 걷어내고 오직 송출하는 이가 보내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그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집중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재단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암울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편에서 경건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이지요. 충실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린 절박하고 간절한 도우심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졌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영적, 도덕적 기근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는 지금의 처한 상황을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글로벌 팬데믹이었습니다. 또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극적인 사망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그 어느 때보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육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눈, 영적인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 성전의 예배가 폐하여지고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흩어진 교회가 되었는데 혹 이전에 경건한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은 다윗 주변에 있던 많은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이웃을 속였습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귀를 즐겁게 하지만 정작 아무런 도움은 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다른 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위하여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국제정치의 긴장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험이 이 시대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야 할 진짜 위기,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경건이 진짜 위기이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정직함과 신실함이 진정한 위기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경건함과 충실함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온라인 주일 예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흩어진 교회인 각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도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린 특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온 가족이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와 또 주중에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경건한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충실하고 진실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쯤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았더니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배달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은 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한 많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푼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생필품 나눔을 위해서 뉴저지 성전에서 드라이브인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사랑의 인사도 나누시고 생필품도 받아가시는데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써달라며 구제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한 사람, 충실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새벽전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진실하고 충실한 그 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말입니다. 본문 시편 12편은 사람들의 거짓의 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순결하고 참된 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의 입술과 그 말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결코 묵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큰소리치고 교만한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백성을 원하시고 예비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순결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경건하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위기에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경건이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웃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만져주시사 하나님 고쳐주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